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은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집단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미들을 보면 그들이 아주 미약하잖아요. 굉장히 미약한데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협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개미집 너무너무 멋지게 막 아주 그냥 훌륭하게 개미집을 짓잖아요. 결과물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집단지성을 이용해 활용하는 사례가 우리 곁에 많이 있죠. 우리 곁에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이버 지식인, 또 각종 커뮤니티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지성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단지성이 언제나 모든 면에서 옳은 답을 합니까? 우리 그 고등부 어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한테 물어보았을 때에 언제나 옳은 답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답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봐도 챗 GTP에 물어봐도 틀린 대답을 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이상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도출해서 내어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집단지성은 완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집단지성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이렇게 부정적인 완전하지 않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집단사고입니다. 집단사고. 이 집단사고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집단사고는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의 응집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 반대 의견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 의견을 막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 명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9명이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그게 틀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틀린 것을 9명이서 눌러버리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맞아. 이렇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들의 집단적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독일 국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독일 국민들은 그때 당시에 옳다고 여겼던 거예요. 나치의 일들이 옳다고 여기고 또 유대인을 학살하고 인종 청소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럿이 옳다고 하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 의견이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집단 지성이 집단 사고와 한 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옳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집단 지성도 적극적인 몇 명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든지 여의도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그래서 몇 명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입니다. 적극적인 그런 몇 명의 리더가 이것이 옳다 그러면 뒤에서 그렇습니다 하면 집단 그런 그 지성 집단 사고로 나아가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 몇몇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분란이 초래되고 비전문가들이 결정함으로 신뢰성을 의심받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도 특정 사항을 두고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남과 북이 갈라졌듯이 좌와 우가 갈라져서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단 사고의 한 현상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단 지성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사고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은 결코 실패가 없고 그 길은 오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집단적 사고, 집단적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를 이렇게 요약하다 보면 반복된 죄가 나오잖아요. 반복된 죄. 그 죄 가운데 죄의 원인이 자기 소견대로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함. 죄가 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이제는 집단의 죄가 되고 집단의 죄는 개인들의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다 죄를 지면 개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가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회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죄로 여겨질까요? 안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사회에서 산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도둑질하는 것인가가 그것이 선일 거예요. 그렇죠? 선일 거란 말이죠. 의로움이라 여겨질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집단적 사고를 통해서 죄가 재생산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고 사사시대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삼손을 마지막으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여 16장의 삼손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16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21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미가라는 한 개인을 보았습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시대 전체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들었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고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다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미가 집안의 모습,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른 채 무조건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18장에서는 이 한 가정을 넘어서 이제 한 지파 전체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한 개인의 죄를 다루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집단의 죄악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한두 명이 엉망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때 당시에 총체적인 그런 난국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난국,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난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가가 유난히 별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풍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풍조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반적인 풍조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이 그 개인의 이기심보다 집단의 이기심이 훨씬 더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풍조가 이렇게 형성되면 그러면 이게 고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단 뒤에 숨어 있는 개인의 이기심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막 이렇게 막 데모할 때 보면 전번에 의사들 데모한다든지 아니면 간호사들 데모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에 어디 데모한다든지 하면 전부 다 자기 그 집단의 그 이익을 위해서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를 하는데 우리가 집단적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1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직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할 땅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떠들이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9장 40절 19장에 보면 그 이미 단 지파는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의 촌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뽑기에서 단 지파도 이미 뽑았습니다. 이미 자기가 이렇게 차지해야 될 그런 땅을 뽑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들이 확보한 영토를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이렇게 그 취득해야 되는, 전쟁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땅을 뽑은 거예요. 이때 단지파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스세메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욥바 맞은편 굉장히 많은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뽑기해서 단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할 땅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전에 제비를 뽑아서 할당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땅을 찾고 있는 단지파를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무조건 이렇게 그냥 하지 않는 그냥 받는 땅이 아니라겠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전쟁을 해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 땅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처럼 보이고 너무 척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더 좋은 땅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파인 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고 안 얻고는 우리가 실제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게 TV를 보는데 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라면 이렇게 개발하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연구소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봐야 이것저것 해봐야 어떤 맛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라면에다가 그 냉면 육수도 넣고 라면에다가 그냥 거기에 고춧가루도 넣고 이러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맡았던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사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이익을 남기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이 어떤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그 학교에 대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그 학교에 대한 졸업장을 받으려면 그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졸업장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 학력 위조가 되는 거죠. 학력 위조가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얻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싸움하면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싸움을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 가서 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자기들이 아직 거할 땅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보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한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단지파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마다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이게 저도 그런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남들이 나보러 너무너무 잘한다고 너는 그게 재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야. 이럴 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맙게 소중하게 여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용하시기. 단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자기들이 좋은 곳을 골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가족 중에서 용맹 있는 그 단지파 중에서 용맹 있는 사람 5을 보내서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죠.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단지파 사람들이 5사람을 뽑아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어요. 이 정탐한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을 고용하고 자기 집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차려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레위인 즉 고용된 제사장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는 뭔가 낌새를 차린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그 미가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 사람일까요? 부자잖아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1100개를. 그런 1100개를 잃어버렸는데 은 10개가 1년 한 사람의 1년 품삯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자겠어요. 이런 부자인 그 미가 집에 이제 그 5사람의 그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꾼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 이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물어보는 거, 너 뭐 얻었니? 무엇을 얻었니? 여기서 무엇 하고 있니? 무엇을 얻었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자책감 없이 레위인에게 자기들의 앞길에
형통할런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낌새가 이상하니까 그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한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뭘 얻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는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될지 한번 너 알아봐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어야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가에 의해서 단지 레위인이라는 이름,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에 임명된 사람, 그것도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자기들의 앞날이 과연 형통할는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수준인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뭐 저기 어디 절간 가가지고 아니면 뭐 점집 가가지고 내가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런 분배받은 땅 거들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복 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것은 어마어마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복 주심을 믿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받을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가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복을 막 세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가 저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저렇게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단지파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새로운 땅, 새로운 미래, 앞으로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그냥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재능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레위인 그 가짜 제사장도 가관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이거라, 너희의 행하는 길엔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막 복을 막 빌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인 그 미가의 제사장이 정말 그래도 괜찮은 제사장이었으면 너 단지파, 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런 땅이 있잖아. 그런데 뭐 이렇게 찾으러 다니려고 그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게 복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함량 미달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가의 그 제사장,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은 10개에 만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이 만족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미가가 참 잘해줘서 아들처럼 잘해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레윈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냥 만족한 거예요. 땡큐인 거예요. 땡큐.
레위인의 제사장이 이 정도였으니 일반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한번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레위인의 그 제사장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갈라진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제사장들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으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 이구동성으로 전쟁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시 모아봤어요. 혹시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때 아합이 대답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는 항상 불길한 얘기만 해. 하나님만 찾아. 근데 이 400명은 안 그래. 막 그냥 아스라로 선지자도 막 그쪽도 풍요롭게 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 시대적 상황, 그때 상황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사사기 시대는 오직했겠냐 하는 거죠. 그 사사기 시대에 그 레위인의 미가의 제사장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복을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자기 위안을. 7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미라. 단지파가 찾은 거예요. 야, 평온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서 전쟁 딱 하면 그냥 이겨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너무너무 풍요로운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8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얼른 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전쟁하자고 막 정탐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단지파 백성들에게 자기 막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에 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땅이 과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라 하면 애초에 제비뽑아서 나눈 땅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는 부족함이 있고 자기들이 찾은 땅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복이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복이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더 큰 복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본 거 저 땅이 너무 풍요롭고 저 땅은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서 치기만 하면 얻을 것 같고 저 땅은 너무너무 넓고 세상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더 귀하게 보인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 그 땅에 있습니까? 이 단지파가 얘기할 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들이 찾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며 감사함으로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바보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또 다시 하나님을 끄집어 드려요.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고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시대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어떻게 나의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 우리 한국 믿음의 교회, 한국 교회의 상태, 믿음의 상태, 교회의 상태, 한국 사회의 상태, 이거 뭐 비슷할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한심하게 사는 것이라면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말씀을. 처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됐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었어요. 일부 사람.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이 각 나라 말로 이렇게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것이 시발점이 됐겠습니까? 그 전에는 몰랐어요. 라틴어로 적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일부 신부님이나 알고 있었지.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고 이 성경 통독 10번 했다, 100번 했다 막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것.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가라는 한 사람의 잘못을 넘어서 오늘은 단지파라는 집단의 잘못을 살펴보았어요. 단지파가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근데 이스라엘을 전체를 말할 때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지파가 차지한 곳이 이스라엘 최북단인 그곳에 헤르몬 산이 있어요. 그 헤르몬 산에서 요단강에 물줄기가 흘러나와요. 이게 막 옥토인 거예요. 겨울에는 눈 녹은 물이 솟아나고 건기에는 여름에는 헤르몬 산의 지하수가 이렇게 솟아나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요. 정말 좋은 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해변길이 지나는 곳으로 이게 평화로운 것은 일시적이었고 언제나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니까 계속 막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최북단에서 적을 맞아 싸워야 됐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멸망한 지파가 누굽니까? 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제일 먼저 멸망한 지파가. 또 단지파가 이주할 때 미가의 집안에 있는 신상을 강제로 빼앗아 단으로 가져갔거든요. 18장 계속 31절까지 봉독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막 그쪽으로 가면서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강제로 신상을 뺏어가지고 갑니다. 이후에 이 신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로보암 왕이 분열 왕국을 이루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 것을 막고자 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거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단지파가 가지고 온 미가의 신상을 이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신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단은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우상의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단지파의 집단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집단이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벗어나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착각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단 지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곳을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며 내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재능을 주셨고 각자의 모양대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축복입니다. 단지파처럼 이리저리 헤매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나이폰 교회와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그분이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에 계셨으니까 개척하면 얼마든지 크게 부흥될 줄 알았죠. 근데 개척하기 전에 이제 큰 중형 교회에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계셨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개척해야겠다. 내가 내 뜻을 삼아서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명을 받아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이 15년 됐는데 아직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 그만둬야지. 목회 그만둬야지. 매일매일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매일 이번 그만둬야지. 이번 그만둬야지. 그러다가 이 그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가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또 단지파가 있는 그곳을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끝까지 제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 소명 하나하나 잘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 멋지게 또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